자, 막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가늠한 여인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은영 집사님께서 그러면 남자는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어요. 아이 그래가지고 책에 다 있는 걸 내가 여기 책에 보면 있습니다. 책에 제 책을 한번 보십시오. 책에 28번 책 28번을 보십시오. 28번. 자, 이렇게 메모리를 해놔서 잊지 말고 두 가지를 지난주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28번 보시면 28번 책 28번 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성구 해설 부분에 5절 보면은 나와 있죠. 모세는 율법에 가늠한 여인 이야기, 그렇죠? 가늠한 여인. 그러면은 가늠한 여인은 이라면 상대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남자는 면제입니까? 남자는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이 책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모르니까 확실히 말을 해드려요. 거기 써 있죠. 가늠의 경우 모세 율법은 당사자들을 죽이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은 그들은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입니다 하고 규정함으로 집행 방법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 제가 거기 오타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율법에 대한 해석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만 아니라 가늠한 남자까지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총무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총무님이 질문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보니까 괄호를 이렇게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 구절을 보면 괄호를 쳐놓고 뭐라는 총무님이 본인이 하셨나요? 아니죠? 총무님이 하셨죠? 아니 맨 끝에 안경 쓰신 분 두 분이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아까 제가 총무님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바쁘게 가셔야 된다고.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은 괄호를 이렇게 쳐놓은 부분은 후대에 와서 추가한 내용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없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절 다음에 없음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있어. 그렇죠? 그 없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성경이 원래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렇죠? 파피루스 들어봤죠?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가지고 파피루스 뭐 성지순례 가면 그거 하나씩 사오잖아요. 그렇죠? 똘똘 말아가지고 저도 하나 있는데 하여튼간 그게 이제 부서뜨려지는 거예요. 식물이니까 부서뜨려지고 그 다음에 양피 양가죽 그 다음에 토판은 우리 그 기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와장 이렇게 너무 해가지고는 거기 뭐 절에 어떻게 가면은 거기에 그거 이렇게 하면서 뭐 거기다가 기원하는 거 쓰잖아. 그치요? 그것처럼 그냥 토판, 굽지 않은 토판 거기에다가 굳기 전에 이렇게 글자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피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게 좀이 먹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사가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피루스도 마찬가지로 그게 부서뜨려져 가지고 그 부분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여러 개 많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은 쿰난 사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해바다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 동해바다잖아요. 왼쪽이 서해바다, 그렇죠? 위에가 북한이 있고 밑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해바다 이렇게 쳐다보고 사해바다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거기가 쿰난동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견된 책이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책들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책들. 우리 구약 성경은 쿰난 성경, 사해사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없음 이거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마귀가 그 구절을 성도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그거를 했다 이러시더라고. 너무너무 신령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또 우리 그 주기도문을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했는데 대개를 안 하는 교회는 이단이다. 또 이렇게 또 그럴 수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별거리야.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거는 원래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 거. 그래서 괄호를 쳐놨잖아요. 13절에 마태복음 6장 13절 보면은 괄호를 이렇게 쳐놓고 나라와 권세, 대개라는 거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뜻인데 원래 없던 거예요. 그냥 나라와 권세 이것도 원래 없던 거. 예수님 말 안 해주셨어요. 그거 제가 설명해드렸죠.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뭐라 그랬죠 그거? 말해봐봐요. 말해봐봐.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가물가물하지 그쵸? 그 가물가물 하면 된 거예요 그게. 가물가물 하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을 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재는 버리지 말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낱장으로 드린 요한복음 키아즘의 법칙 있잖아요 그쵸? 그거 붙여놓으셨어요? 버리지 마요 여러분.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몰라. 여러분 혹시 알아요 또 선교지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갔는데 거기서 혹시 알아요 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혹시 우리에게 뭐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그거 갖고 키아즘의 법칙 그거 여러분 자료 없어요. 분명히 자부하고 말하는데 한국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개론을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키아즘의 법칙 병행구문법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절 가르쳤던 교수님도 에딘버러 출신인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우리한테 주면서 어디에도 없으니까 잘 간직하라고. 제가 이때까지 간직하면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하세요? 광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거제도 가서 가르치고요. 제가 그거 갖고 많이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물가물하면 돼요. 그런 게 있더라. 그러면 이제 교재를 피면 되니까. 여러분이 신학교 교재를 누구 주지 마요. 책은 절대로 빌려주지 마요. 알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책은 목수들의 공부함에 있는 공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쓴 것도 있지만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쓸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이라는 것은 써버리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목양실에 와서 성도들이 쭉 책을 쭉 보고 다 읽었어요 이래. 뭘 다 읽어 달기는 읽은 것도 있고 읽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읽을 것도 있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사다 놓고는 안 읽은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제목만 본 것도 제목 목차만 본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 두 가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하냐면은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뭐 좋은 이야기니까. 8장 29절 뭘 찾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을 펴보십시오. 성경책 요한복음 8장 29절. 그 암송하고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8장 29절. 8장 2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혼자 두지 않았잖아요. 시편 23편 4절. 그치요? 왜 다윗을 하나님 혼자 안 뒀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저 내가 은 20개 사온 저 히브리 종은 이렇게 보디발이 보니까 저 종은 혼자가 아니네. 저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쟤랑 같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저 종이 저 노예가 나를 말이야 성폭행하려고 그랬다. 이래도 보디발이 팍 안 죽여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디발은 봤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유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6장과 연결이 되죠. 6장 30절로 3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로 이하 쭉 하나님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렇게 당하잖아. 그 진제주 좀 이따 9장을 볼 텐데 9장 넘겨서 9장을 볼까요? 잊어버리니까 넘기십시오. 9장. 자 33번 책 33번을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이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여기는 나면서 소경 맹인된 사람이 등장해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태어날 때 저 집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쟤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나면서 맹인을 보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버지의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당사자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응?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 하시는 일, 구원이죠. 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아니지, 그렇죠? 무슨 죄를 졌든지 괜찮다, 그렇죠? 똑같은 죄를 100번 져도 괜찮아요. 100번, 알았죠? 100번 지으면서도 아주 그냥 넌덜머리가 안 나요? 똑같은 죄를 100번을 지으면서도 뭔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뭔가 달콤해요. 그거는 죄일 가능성이 많아요. 죄일 가능성이 달콤해. 뭔가 하고 있는 게 달콤해요. 어디 갔더니 그 고깃집 간판이 뭐냐면은 훔친 고깃집이래. 훔친 고깃집. 고기 훔친 고기가 맛있다고? 훔친 고깃집이래. 그래서 안 가고 싶더라고 나는. 훔친 고기가 맛있다고 그 간판 이름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뭔가 달콤하면 그거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죄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뭔가 달콤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에가 요걸 두고 뭐라 그러죠? 표적.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미라클과 사인이라고. 기적과 증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알았죠?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한 번, 두 번 갖고는 믿음이 올바로 쓰질 않아요. 이제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 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살아왔는데 지금도 물질이 없으면 또 근심을 한다고, 또 병이 들면 근심을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 우리 누가복음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교육 방식을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그렇죠, 실물 교육. 그 정도는 요거는 꼭 외우고 계셔요. 실물 교육. 소크라테스는 대화법.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 하고 스무고개가 대화법. 이거 잘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제가 만났던 교수님 중에 그분이 제일 잘해. 대화법.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요. 대학원은 이제 가르치는 것보다는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해. 그분은 연세대학의 민경미 교수님. 제가 학부, 대학원 이렇게 다 그분에게 배웠는데 이분은 대학원 교육 공부할 때는 대화법을 해요. 1시간 내내 그래. 1시간 내내. 1시간 내내 그냥 이렇게 대화만 해요. 이제 끝날 때쯤 되면 학생들이 답을 찾아. 20곡이니까 계속 이렇게 교수님 그거요? 아니라고. 또 이거요? 이러다 이렇게 찾아가. 그분 수업이요?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분은 그냥 이렇게 대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사거든요. 그분이 일본 가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와가지고는 그 백낙준 박사 이후로 두 번째 지성이다 이럴 정도로
그랬던 분인데 참 잘 기억이 남아요. 그분은 뭐 이렇게 책 한 번도 안 봐요. 책 한 번도 안 봐.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책 팔아놓고는 왜 한 번도 안 봤냐 그럴 것 뻔해. 여러분이 안 읽었을 뿐이에요. 그분은 자기가 쓴 책이니까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가 다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이 에피소드를 그랬잖아요. 이야기들이 이렇게 21개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간마다 한 개 이야기하고 한 개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무리변에서 포도주 된 이야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죽은 나서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11장 가면 우리 하겠지만 이제 죽어가는 거 병들어서 근데 내가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이래놓고는 안 가신다고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까지 도착해 이야기 쭉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수어버려요. 아무 재밌어요. 그냥 계속 이야기만 해 이야기. 그리고는 이제 시험 볼 때 책 한 권에서 다 본다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교수님 책 한 번도 들춰보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 이 도대체 학생이 돼가지고 책을 한 번도 안 봤냐고. 여러분 책 읽어 안 읽어? 이 책 읽어 안 읽어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좀 읽어봐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성구 해설 부분을 읽으셔요. 옆에 설교는 강의 설교를 해본 거니까 그거는 그냥 뭐 심심하면 읽어보시고 옆에 걸 읽으세요. 옆에 거를 특별히 읽으세요. 여기 잘 해놨어요. 정말로 제가 생각해 잘 해놨고 인정받아요. 이 책에 대해서 인정받아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만드냐면 돈이 들어서 그래요. 돈이 들어서 제대로 만들려면 돈이 드니까 그래서 그냥 좀 저렴하게 한다고 이렇게 그냥 재본을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예전에 인쇄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옵셋 인쇄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좀 저렴하게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거제도 제가 각 학교도 가잖아요. 가면은 이 책 한 권이요 거제도에서는 2만 원씩 받아요. 2만 원씩. 거기는 그렇게 비싸요. 거제도는 되게 비싸요. 모든 물가가 다 비싸더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까? 그래서 이거는 장신대에 가서 제가 하거든요. 그분도 그래. 책값 안 낸대. 책값 안 낸 사람 손 들어봐. 책값 안 낸 사람. 책값. 우리 지금 교수님들이 책값을 못 받았어. 책값을 내가 책값. 순수하게 교수들이 손해보는 거는 책값입니다. 아이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말을 못하겠어. 책값을 잘 안 내. 책값을요. 하여튼간 책값을 내야 돼. 우리는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책값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은 다 내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꿈에 이렇게 좀 이름이 떠올라야지. 개인면 나오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들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여러분이 한 권만 산다면 이건 뭐 2만 원에도 사지만 그치요? 몇 권을 사니까 목돈이 들어가잖아. 그치요? 그래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교수들이 왔다 갔다 교통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산에 집까지 택시 타고 뭐 얼마죠? 3만 원? 한 5만 원쯤 나올 거예요. 5만 원, 한 3, 4만 원? 3만 원? 4만 원? 더 나와. 6, 7만 원 나올 꽤 나와요. 그치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가용 갖고 다니냐? 아니지요. 자가용에 뭐가 생겨요? 감가상각이 생기는 거. 그치요? 네. 그런 거지. 그 당연히 감가상각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은 우리 학장님 같은 경우는 일산 집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이 얼마지 그렇죠? 저놈의 카메라 때문에 내가 말 못하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또 수업료를 내잖아요. 얼마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한 달에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계산이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수업이 한 달에 몇 번이요? 그 계산해 보면은 한 타임에 여러분이 내는 수업료가 얼마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진짜 부담거든 거예요. 진짜 한 타임에 여러분 한 달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번 수업을 한다 쳐봐봐요. 그 여러분 한 달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내잖아. 그치요? 그러면 3개월에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그거예요. 그럼 10번 수업에 그거 10개 나눠봐봐요. 얼마예요? 그치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는데 저도 대학 다닐 때 맞아요. 대학은 뭐 저는 대학도 몇 군데를 다녔어요. 그런데 다 학비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학생들. 다 학생들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 교수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뭐 우리 학장도 뭐 저도 마찬가지 봉사죠. 봉사. 가르치면서 고마워요.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실물 이렇게 뭐 교육 뭐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뭐 세븐사이클을 뭐 7개 모자로 마치면 그게 그냥 보람이에요. 그냥 그게 보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치요? 그 여러분이 학비 그 등록금 내는 건 다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는 게 아니고.
그 뭐 괜히 어쩌다 보면 이 말을 하게 됐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그냥 뭐 참이나 이런 거는 다 그냥 자원봉사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일하게 이제 우리 학장님이 손해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손해를 봐. 책값이 안 거치는 거는 손해를 봐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책도둑은 뭐 용서할 수 있다 이러면 옛날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간 뭐 괜히 뭐 어쩌다 이 연말 하게 됐는데, 하여튼간 잘 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어쩌다 보니 이 말 했어. 녹화해서 지워요. 자, 하여튼간 체험적 신앙, 체험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면서 맹인처럼 남겨준 사사기 3장 1절로 6절 하나의 말씀에는 남겨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고민을 하셔야 돼.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알았지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하나님 말씀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형통한 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이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병든 자는 목사님에게 안수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제가 올해 말고 작년에 벌써 1년이 더 지났죠. 근데 제가 신년성회를 광천으로 갔어요. 광천 그 광천 지역 연합 성회. 그냥 광천 지역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제가 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는데, 이분이 침례대학, 대전의 침례신학대학의 이사장이면서 아주 침례교 안에서는 레전드라고 그러죠. 전설. 그 안에는 그분이 전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다 이러면 다 그분들한테 와요. 그분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래요. 그분 교회에서 제가 했으니까 만남이 이루어졌잖아요. 제가요 매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날 전화를 드려요. 엊그제도 전화 드렸어요. 매주. 제가 금식하는 동안에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분이 밥 먹다가도 기도를 해요. 붙들고 막 애들까지 기도하고요. 막 교회 목회까지 하고. 막 얼마나 간절하게 해주는지 몰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너 믿음으로 안 되면 믿음 좋은 사람과 연합하래요. 이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안 되거든 믿음 좋은 목사님과 연합을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목사님을 욕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요? 네?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대통령 욕하는 게 좋아요? 대통령 옆에서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아. 내가 무슨 목사님한테 대놓고 그랬더니까요. 난 목사님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란다고. 난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래요. 진심으로. 정말 다 진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래. 진심으로. 그렇죠? 잘생겼다고 막 어떻게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래요. 왜? 진심으로 잘 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영향을 받아요. 진심으로 못된 사람 옆에 있어 봐봐요. 아유, 그럼 뭐 맨날 내가 밥 사야 돼. 내가 맨날 밥 사.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내 주변에 진심으로 잘 된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거든. 네 믿음으로 안 되니까 교회 장로,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시고 여기 이제 9장 1절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죠, 예수님? 왜 저 사람은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저 가정은 매일같이 부부싸움하고 알코올 중독인데 쟤네들은 뭐예요? 쟤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불행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지금도 가난해. 그러고도 뭐예요?
그 가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구원. 근데 구원인데 말로만 안 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봐야 돼요. 그래, 그게 실물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들에 저 풀들 좀 봐, 이쁘잖아. 이거 하나님 입혀주는 거야. 굶어 죽은 새 없잖아.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동안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설교 말씀도요, 만년에가 안 돼. 그러면은 다 그만두고 이 신명기 8장 2절을 그냥 100번 읽고 1000번 읽어요. 그것만. 거기 보면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너희에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러면서 왜 그런가?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를 낮추려고. 또 두 번째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려고. 세 번째는 너희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를 낮추고, 두 번째는 네 마음을 알아보려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이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되세요. 낮추고 네 마음을 알아보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려고 내가 40년 광야길을 걷게 한 거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했고, 옷은 헤어지지 않고 발은 부르트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이 구원. 근데 하시는 일을 위해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위해서 선악과를 두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이 견딜 수 있냐? 못 견뎌요. 아무도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도의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는 그 전도서 7장 14절 하나님 말씀이, 그게 토부라는, 영어로 토부라는 단어인데, 네가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가지 말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곤고한 일이 닥치거든, 로에라는 단어로, 이거는 바라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거든 하나님을 바라다 보지 친구 바라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게서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9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의 이유를 알겠지,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물질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연약해 병들었어요? 바로 그걸 통해서 고치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쭉 뒤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20장 23절부터 2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도마 이야기. 도마. 그렇죠? 도마 이야기에 등장해요. 도마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여러 번 나타났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은 도마,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렇게 복음성가가 있잖아, 그렇죠?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지만 난 도저히 안 믿어.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렇죠? 왜 그랬을까? 윌리엄 바클레이는 도마는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다. 분명히 있었고
자기 눈으로 예수님 죽으시는 것을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다. 확신. 그래서 도마는 어디에서 순교를 했느냐 하면은 어디죠? 인도에서 순교를 해. 인도. 거기서 살았으면 우리나라 올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던 동굴에서 군인들이 와서 창으로 훅 찔러가지고요, 창에 찔려서 도망가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해요. 도마가.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어 이랬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죽음까지 내놓을 만하다는 것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그 윌리엄 바클레이는 도마가 분명히 예수께서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해서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안 믿겠다. 이런. 자, 그래서요, 나면서 맹인, 지금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실물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마에게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야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미리암과 소녀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봐야 되고 요단강이 멈추어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 성도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바로 구원이다.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열매 맺는 나무를 두시고 그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2개 두셨어요. 근데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도 되지만 그건 안 먹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먹으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이 뭔지를 알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다 알고 계셔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는 선만 있으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우리가 선악을 다 알아요. 나는 몰라서 죄를 졌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뭐가 증거가 된다 그랬죠? 양심. 잘하셨어요. 양심. 근데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착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데 있어서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찜찜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게 기록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양심에 찔림이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찔렸어요. 찔림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를 찾아와서 우리가 찔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랬더니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그렉에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뭘 세웠지요?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번화의 스페인의 선교가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 자, 옆에 33번에 성구 해설 부분 봐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전통적 유대 사상에 바탕을 둔 제자들의 생각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자들의 질문은 유대 사상 중 운명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위적인 유대인들의 운명론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인간의 운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유대 분파들이 제시한 견해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모든 사건이 예정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인간들의 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인간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세네파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바리새파나 에세네파의 공통된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이는 욥의 질병이 그의 죄에 대한 보응이라고 했던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기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시자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1절에서 빌닷이 이렇게 말해. 네 자식들이 죽은 건 죄 때문에 죽었지, 너는 네 자식들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냥 죽는 게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사본이 있을까? 좀 에세네파가 나오죠. 에세네파. 요 에세네파가 쿰난 그 사회 사본을 읽었던 유산의 금욕주의자들. 물론 이 에세네파도 도심에 살았던 사람은 결혼 다 했어요. 근데 그 사회 그 바다 위에 그 쿰난 지역에서 살았던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 결혼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바리새인들은 하시딤이라고 해서 하시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핍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막 교회에 막 가정한 것을 들여놓고 막 이럴 때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하시딤이라 그래요. 하시딤의 후손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인데 자기의 조상들이 순교자의 자손이에요. 순교자의 자손. 하시딤.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났었어요. 그때 순교자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은 사독제사장, 그치요? 사독제사장이 후손, 사독이니까 사두개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도 다 달랐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운명에 대해서도 역시 요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돼. 지금 우리 장로교단, 순복음교단, 침례교, 성결교 교단들마다 그 가르치는 것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우리 장로교단은 그냥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정론. 그것도 이중예정론. 그래서 칼빈의 이중예정론.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는 또 하나님의 유기견 버려진 개 있잖아요.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 버려버린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언젠가는 부인하고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란망타에 쓰지만 그 돼지우리간에서 깨닫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사는데 내가 이게 꼴이 뭐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옷도, 그 다음에 신발도, 가라치도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잃어버리다가 다시 찾았다. 이러면서 아주 기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언젠간 돌아온다. 그게 우리 장로교단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육이니까 전도해서 그 사람 교회 안 나온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구원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전도만 하면 된다. 이제 그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직역하면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을 지칭하는데, 보다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죠? 기쁨이다. 평화다. 평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지난번 우리가 로마서 할 때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피조물의 탄식 소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 쌀이 가지 하나를 꺾어다가 종아리를 때릴 때마다 쌀이나무가 생각할 때, 야, 너는 언제 인간 되냐? 이렇게 탄식. 응? 우리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를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는 길에 바다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막 그냥 소동을 시키니까
그냥 폭풍이 되고 풍랑이 일어서 그냥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잔잔하기를 원하지만 요나 때문에 난리가 나는 이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기에 타고 있는 사공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요나 때문에 그냥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꾸 때려야 되잖아요.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이 야 언제 인간 되냐 이렇게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쉬었다 해야 되겠지, 그치요? 주변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자, 쉬었다 하세요.